오늘 낮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로부터, 마귀로부터 미운 물건이 된 이것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이것을 이제 배워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막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걸 알아야 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는 이미 마귀로부터 바로로부터 미운 물건이 되어버린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알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알고 아멘하고 하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접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지금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그들을 위하여 이런 미운 물건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워서 알고 또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것을 생각하고 그랬었구나 하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 들어와서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치 유대인의 패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는 바로를 미워하는 바로가 아니라 나를 반대로 이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적 신세를 버렸습니다. 신세 베린 겁니다. 왜 베렸느냐? 전에는 마귀로부터 이뻐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마귀로 하여금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좀 이거 거룩한 맛이 같네요. 이야, 마귀로부터 미운 물건이 되었다고 아멘이라. 이야, 이 참 대단한 실력자들이네. 나는 마귀의 미운 물건이다. 시작. 나는 마귀의 미운 물건이다. 나는 마귀가 미워하는 물건이다. 나는 마귀의 미운 물건이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미운 물건이 된 것은 내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귀의 미운 물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마귀의 손에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칼을 쥐어 주었습니다. 채찍과 칼을 마귀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미워하는 마귀를 나도 대적하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마귀로부터 미움을 받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기뻐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참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뭐가 그리 감사하느냐 하면 오늘도 승리의 계갈, 오늘도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소식입니다. 이제 그 영접한 그날을 잘 기억하시고 그날을 이제 생일로 삼으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라면 바로 그날 믿고 시인하는 그날 받았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생일을 쫓아서 생일상을 차려드렸다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을 생일로 맞아서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날은 세례받는 날과 영접한 이 두 날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꼭 말씀을 해드리시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에 관하여 시리즈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령은 신령한 분이십니다. 신령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령한 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은 흔치 않는데 옛말에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고 욕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에 미쳤다라고 저들이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미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미치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쳤다는 것은 자기의 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뭐 다 똑같지만 그러나 굳이 분별하여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미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신이 돌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궁극적으로 제가 좀 독특하게
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과 예수의 영에 미친 사람과 귀신에게 미친 사람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미친 줄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예수에 미쳤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냥 모르고 그냥 자기 나온 대로 그냥 씹어버리는 겁니다. 단지 미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행하지 않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의 본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 어머니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뭔가 자기의 뭔가가 무너진 듯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오랫동안 고집하며 자기의 의로 물리치던 사람이 예수를 딱 영접하면 한편으로는 허전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마음을 느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미친다는 것을 내자로 우리는 표현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에 내가 미쳐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 예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들을 쫓아서 열심히 행합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령한 일에 대하여 성령에 관하여 가르치지 않고 알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것을 덮어버립니다. 또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편협적으로 행합니다. 편식을 행한 편식. 영적 편식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육체도 육신의 양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영적 양식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편식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편협적으로 알게 하고 행하도록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정말 이 성령에 관하여 골고루 우리에게 그 양식을, 신령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알게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신령한 영의 일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세상의 영을 따라서 그 영과 일치되어서 영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잘 세상 영에 충만해서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상 영을 떠나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너희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하여 알게 하겠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 심장을 내가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주님으로 내가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글을 배울 때 그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일 쓰면서 일 외워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지가 쓰는 줄 아는 거야. 사실상 어머니가 쓰는 거야. 마찬가지거든요. 뭐가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내 주인이시라는 거, 내 주님이라는 걸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는 줄 알지만은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것이다. 왜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곧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성령의 나타남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또 그 받은 선물 위에 더하여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3번 시작.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받은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성령의 나타남이요, 곧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 또 선물을 이 성령 안에서 또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은사, 곧 성령의 나타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좀 시간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곧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언도 성령의 은사요, 방언도 성령의 은사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강론할 때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성령의 나타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큰 오해와 실수를 낳게 만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냥 성령을 주실 때 성령 세례도 같이 주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나는 각각 따로 받았어요. 뭘 따로 받았느냐? 나는 성령도 따로 받았고 성령만 따로 받은 거예요. 방언도 또 따로 받았어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불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체험한 한계를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체험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것이 같이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한과 동시에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 게 뭐죠? 불도 임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 신앙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불 세례가 임하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을 아는 거야. 저처럼 따로 이렇게 임한 사람은 나는 왜 따로 임하지? 역사하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따로 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추측건데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체험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바울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좀 기록을 좀 해서 알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크게 도움이 됐을 텐데 어쨌든 바울도 3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희한한 능력이 믿음으로만 나타날 수가 없어.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서 내 믿음과 영혼의 구원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신령한 것 곧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이런 은사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런 자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어도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내가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과 이런 걸 받지 못해도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치고 믿고 전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도 불세례가 임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그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시인해야 돼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이 그 이유가 내게 있습니다. 사람 쪽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개념과 방식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원하시지, 이것을 감춰놓고 있기를 하나님은 5년 동안 감추었다고 줄게, 10년 동안 놔뒀다가 줄게, 하나님 이렇게 째째한 분은 아니시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가끔 이렇게 째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막 어서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막 주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지 못하는 거야. 주시지 못하는 거야.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이 신령한 것들을 막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이것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본 실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다른 훌륭한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를 하는 이런 목사님들은 목사님 쪽에 신부서 놓은데도 못 따라가지만은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실까 싶었어. 그렇게 해야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내가 좀 그런 사람의 10분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나는 직무유기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미천하고 무엇이든지 많은 여러 가지가 내가 미천할지라도 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내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이 신령한 성령에 관하여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놔야 나중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나타날 때 내가 이 기록된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철저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주의 종,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편식으로 가르치는 종, 정말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종이 된 이런 사람들, 밥 벌어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쏘가서 있지 말라는 거야.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또 그 나타남을 구하지 않는 종이라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종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자격의 어떤 선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은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없으면서도 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악한 자라. 악한 자. 그러니까 혹 이제 처음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시작해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사와 능력도 구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반드시 주의 종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 이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 증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또 나도 그 신령한 능력이 내게도 역사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왜곡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쇼를 하는 사람 또 이야기합니다. 성령 쇼 6개월 하는 거 보고, 성령 쇼 6년을 하는 걸 보고 있다가 평가한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없고 병 하나 고치는 걸 한번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역사도 없었다는 거야.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잘 고치지는 못해도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귀신도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은, 그런데 6년 동안을 성령 운동한다고 성령 쇼하는 교회에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병 하나 고치는 걸 보지 못하고 귀신 쫓는, 귀신 당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까? 제발 눈 똑바로 뜨고 보시기를 바라. 우리 교회를 보세요. 작은 교회 중에 작은 교회지만은 이 믿음의 거룩한 군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끄집어내고 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들이야,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믿음의 사람은 이 진리의 거룩한 양식을 편식되게 먹어도 안 되고, 가르치는 자가 편식되게 공급해서도 안 되고 골고루 공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